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고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또 추운 날씨 속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우리 용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함께 기도해서 행복해요. 오늘 우리 용사님들 눈빛을 보니까 지난주보다 뭔가 조금 더 행복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말씀들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표적을 추구하는, 바꿔 말하면 힘을 추구하는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사람들과 또 한 부류는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 우리가 다뤘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안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다 보면 언젠가는 죽음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저와 우리 기도 용사님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인데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자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절대로 따라하고 싶지 않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뭐다?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가 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를 최전방에 내세웠는데 역설적이게도 그럴 때마다 교회는 세상을 뒤집어내고 정말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초대하는 그러한 귀한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지난 우리 교회사이자 세계사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그렇게 사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거듭거듭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것. 인간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한들 하나님의 손끝 한 번이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이러한 참 부족하고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능성이 있고 또 역사를 바꿀 능력이 있고 힘과 지혜를 추구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죽음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신화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절대자의 필요나 절대자의 도움을 구하는 일을 잘 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접수가 잘 되고 있죠? 문장이 좀 길지만 사랑하는 기도의 용사님들, 그런데 저와 우리 용사님들은 어떻게 하다가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게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본문 말씀이 있었습니다. 24절이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사실 싹 지나간 부분이었는데 오늘 다루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부분이 등장을 하죠. 이게 우리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저와 우리 용사님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철저하게 수동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요즘 넷플릭스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만 넷플릭스에서 한창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 저는 단 한 편도 온전하게 다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집에서 보면 이렇게 눈으로 도둑 시청을 해서 스토리를 조금씩 아는 거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거 안 보신 분이 계실 테니까 최종 우승자는 누군지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그거 보면서도 이거 어떻게 중보기도 때 예화를 쓸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서 참 직업이 무서운 것 같아요. 거기에 참가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그냥 일반인 중에 요리를 좀 잘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니고요. 실제로 미슐랭 스타를 받았거나 혹은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요리를 잘 한다고 검증된 사람들이 거기 와요. 거기 와요. 그리고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에 진출하고 정말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을 출연해서 그래서 최종 우승자 한 명에게 상금과 또 그 타이틀을 주는 프로그램이 흑백 요리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등 한 사람이 우승 소감을 말할 때 이런 류의 대회에서 1등 한 사람들 우승 소감을 말할 때 아유 내가 요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데 심사위원들이 불쌍히 봐서 후한 점수를 줘서 제가 1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얘기는 하죠. 최종 2인 중에 정말 다 탁월한데 운 좋게 제가 1등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도 음식이 맛없는데 실력이 엉망인데 심사위원들이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저를 우승시켜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율법 콘테스트를 열어서 최종 우승한 이른에게 천국행 티켓을 상금으로 준다, 뭐 이런 대회를 열었다. 저부터 예산 통과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만약 그 대회에서 1등에 진출한 사람, 정말 1등에서 천국행 티켓을 얻게 된 사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 사람의 우승 소감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십자가에 대한 은혜가 그 사람의 입술 가운데 고백이 되어질까?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율법 콘테스트로 저와 우리 용사님들을 뽑지 않으셨다는 거. 왜냐? 정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승이 가능했다면 뭐가 필요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야, 율법 지켜가지고 일로 올라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방법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뜻을 따라 그냥 1등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행 티켓도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라는 말은 뭐냐면은 단순히 이렇게 봐라 이 뜻이 아니고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해서 한번 연구를 해봐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심에 대해서 배울 때 조금 어려운 말로 칭의라는 말을 쓰거든요. 칭의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의인으로 칭해 주셨다. 이게 쉽게 말해서 칭의입니다. 저의 짧은 인생과 또 짧은 목회 여정을 이렇게 통해서 봤을 때 한국교회 한 두 가지 정도의 연약함이 좀 도드라지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칭의에 대한 무지이고 또 하나는 성화에 대한 무지인 것 같아요. 이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여기에 대해서 깊이 좀 연구하고 그 은혜가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한국 교회에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칭의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성경적이지 못한 성화를 만들어내고 성화에 대한 무지는 무엇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내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등골이 휘도록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만드신 기준에 합격하려는 것은 칭의에 대한 몰희애인데, 그래서 이런 바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교회에서 그 강단에서는 무엇이 자꾸 설교되어질까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헌신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가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용사님들, 이런 것은 정말 순 엉터리 가짜 진리죠. 성경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강단에서 그런 이야기 하고 있으면 저는 참 목회자로서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값을 매겨서 자꾸 받으려고 하는 건가? 혹시 우리 용사님들 주변 사람들 중에 정말 마음에 안 드는지 자꾸 선물 주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분과 확실하게 절연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선물을 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값을 치러버리면 돼요. 난 두 번 다시 너랑 안 보고 싶다. 네. 여자가 남자랑 소개팅을 처음 만났는데 여자분이 이 남자와 두 번 다시 안 만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기 밥값을 자기가 치러버리면 됩니다. 남자가 계속 괜찮아요, 제가 낼게요. 아니 됐다니까요. 두 번 다시 당신 안 보고 싶다는 뜻인 거죠. 은혜의 값을 치르는 건 뭐예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욕보이게 만드는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영생을, 칭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값을 매길 수 있었으면 값을 치르라고 하셨겠죠, 주님이. 값을 못 치르니까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값을 치를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값을 치르라고 그래요? 못 받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따라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봉사가 되었던 헌금이 되었던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했던 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자꾸 말하는, 대표적으로 솔로몬의 1000번제를 자꾸 설교에 강단하면서 봐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니까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느냐, 이런 식의 강단의 설교가 있으면은 신속하게 그 교회를 탈출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르심은 철저하게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분의 주권이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논리로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 반대로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거는 뭐예요? 성화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에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성화라는 것이죠. 마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손과 발을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저 뒷부분에 또 다루고 있으니까 오늘 거기 가서 나누고, 오늘은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보겠습니다. 26절 한 번만 제가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외적인 어떤 몸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니들 한번 평가를 해보라 이 뜻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판단과 관점이 제거된 인간의 순수한 관점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도 않고 능한 자가 많지도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바꿔 말하면 니들 전부 다 사회적 약자이지 않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부유하고 시간 많고 인생이 즐겁고 재미있는 사람들은 절대자를 안 찾아요. 너무 재밌거든요, 인생이. 근데 항상 구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육 간에 결핍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탄식이 있고. 그래서 절대자가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도자가 돼요. 절대자를 찾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건 거예요. 봐, 니들 보면은 문벌 좋지 않지, 능력 없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어. 지금 26절의 그 말씀이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래서 여기 택하사라는 기준을 두고 택하사의 앞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미련한 사람, 세상에 약한 것들,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택하사 앞에 있고, 택하사 뒤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들, 강한 것들, 있는 것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있더라.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겠습니까? 택하사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소망이 있다 없다?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는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절대자의 필요성을 겸손하게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택하사의 앞에 있는 사람들. 반면에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의 입장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볼 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구가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저 태양계 저 먼 외곽에서 우리 지구 보면 뭐처럼 보일까요? 창백한 푸른 한 점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세상에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어요. 똑같은 하나님 없는 궁핍하고 결핍된 인생인데 무엇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의 삶이 어때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서 내 잘났네, 너 못났네,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 날에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우리 정한전 목사님 늘 불렀던 노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주 안에 사랑하는 기도 용사님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좀 불러주세요 이 말 한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도를 찾기 위해서 수양도 하고 막 천배 만배도 하고 막 금식도 하고 자기 막 팔꿈치 무릎 다 까지면서 절하면서 성지까지 가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그 신이 만나준다고 믿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선을 행할지 악을 행할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도 못한 그 상태에서 조건 없이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냥 부르심을 입었어요. 인과관계가 설명이 되지 않아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고 보니까, 그래서 영안이 떠지니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고 이 세상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그냥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엄격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구원받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 믿음도 우리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부르셨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100%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와 우리 용사님들은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이 세상을 영 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주권적 뜻을 따라 저와 우리 용사님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불렀을까? 거기엔 대답이 29절에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신 이유, 오직 하나님의 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예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 오기 전에 요 전에 교회 그리고 전전교회 두 교회에서 전도대로 제가 섬겼습니다. 한 7년 정도 섬겼죠. 그때는 전도폭발 훈련 강사로도 꽤 섬기고 그랬었는데, 뭐 지금부터 한 7년 전쯤이었으니까 이제 안 한 지 좀 됐죠. 그래서 현장에서 많은 전도대원들 데리고 어떨 때는 순도 높은 복음을 전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여의치 않아서 교회 소개만 간략하게 하고 마무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공원에서 나이 많은 신사분 벤치에 앉아 계셔서 제가 옆자리에 싹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를 했었죠. 선생님 혹시 노후 준비는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은 노후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딱 눈치를 챈 거죠. 교회에서 왔구나, 전도하러 왔구나. 그러더니만 그분이 이제 역정을 내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 친구가 이런 일 하지 말고 시골에 가서 건실하게 농사를 좀 지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처음에는 난감함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난감함을 생기기 이전에 제가 두 가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분은 이렇게 멀쩡한데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를 영접하지 않잖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서 영접하게 됐을까? 기적이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인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왜 주님께서는 복음 자체인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자꾸 이렇게 복음 전도에 실패하면서도 계속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까? 우리 주님이 복음 그 자체이시니까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전하시면 되겠어요? 딱 안 믿는 사람, 고집 센 이 불신자 멱살 딱 잡고 어떻게 하면 돼요? 창조 주신 주님께서 땅을 쫙 갈라가지고 뜨거운 용암 쫙 지나가는 거 얼굴 탁 갖다 대다가 맛봤지 지옥이야.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은 다 믿는데 왜 주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저와 우리 용사님과 같은 참 뭐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잘 안 되는 손과 발이 참 움직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을까? 지난주 본문 속에 사실은 그 답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본문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저와 우리 용사님들 같은 사회적으로 뭐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지만 참 부족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탁월하게 지혜가 넘치는 언변이 좋은 그런 능력자를 사용하시기보다 재력과 권력이 힘이 있어서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기보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잘난 것이 없는 저와 우리 용사님들을 통역자로 불러주시고 엉망진창 좌충우돌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우리 용사님들을 사용해서 복음 증거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기도의 용사님들, 저는 중보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혼자서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은 저와 우리 용사님들의 부족한 자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간절한 소원을 품게 되고, 더 나아가서 기도한 사람만이 뭘 알아가요? 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딱 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것을 누구보다 민첩하게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자만이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우연히 이러한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은 참 낙담스럽고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싶을 만큼 의심스러운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더욱 분명히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다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나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만약에 율법 콘테스트로 만약에 구원을 주겠다고 하시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값비싸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어서 저와 우리 용사님들에게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주실 때 주는 걸로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독생자 아들을 주면서까지 저와 우리 용사님들을 샀는데 그 인생 함부로 놔두시겠습니까? 그 인생 늘 동행하면서 살고 싶어서 저와 우리 용사님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여건과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힘주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고린도 사람들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처럼 힘과 지혜를 추구하기보다 주님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구원 공동체 안에서 남과 나를 구분짓고 우월을 가리기보다 동일한 주님의 권속으로 대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복된 인생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또 이 귀한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누리지도 못하고 자격꼭 동로도 없지만 정말 이 죽음에서 생명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힘있고 강하고 지혜로운 것들을 패하시고 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택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생명사역을 사용하는데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정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의 정말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못난 것들이 다 있으면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르게 생각하며 주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바르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기도 용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어 우리를 사셨사오니 이제 그 인생 함부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인생 책임져 주시며 또 기도라는 귀한 수단을 통하여서, 과정을 통하여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귀한 창구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나열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의 값을 매기려고 하거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으로 인한 성화의 과정이 아니라 그저 복을 누리기 위해 주님과 거래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수 있는 구하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